당신은 지금 어떤 걱정을 안고 살아가고 있나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가슴 한편에 자리 잡은 무거운 돌덩이 같은 걱정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 걱정이 당신의 호흡을 가쁘게 만들고 어깨를 누르고 미소를 앗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는 현대 사회에서 수많은 걱정과 고민 속에 살아갑니다. 건강, 가족, 재정, 직장, 관계. 이 모든 것들이 우리 마음 속에 끊임없는 불안과 염려를 불러일으킵니다. 걱정은 우리의 삶의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때로는 우리가 현재의 순간을 온전히 경험하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2600여 년 전 시다르타 왕자는 궁전의 모든 안락함을 버리고 인간의 고통에 대한 해답을 찾아 떠났습니다. 그가 깨달음을 얻어 부처가 된 후 남긴 가르침은 오늘날에도 우리의 걱정과 고민을 해소하는 지혜의 등불이 됩니다. 부처님은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미래를 갈망하지 말라.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현재의 순간에 사는 자만이 평화를 얻을 수 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걱정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우리의 걱정 대부분은 미래에 대한 불안이나 과거에 대한 후회에서 비롯됩니다. 내일 일어날지도 모르는 일에 대해 오늘 걱정하며 시간을 보내거나 이미 바꿀 수 없는 과거의 사건들을 끊임없이 되돌아보며 스스로를 괴롭히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봄날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방 안으로 스며들 때 그 따스함을 느끼며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어 보세요. 이 순간, 이 호흡에 온전히 집중할 때 우리는 현재에 존재하게 됩니다. 부처님은 이러한 현재에 대한 관찰을 통해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쿤달리니아라는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고통과 불행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마음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잠시 침묵하시더니 손에 한 줌의 흙을 쥐고 물으셨습니다. 내 손에 든 이 흙과 세상의 모든 흙 중 어느 것이 더 많으냐? 제자는 당연히 세상의 흙이 더 많다고 대답했습니다.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마찬가지로 내가 실제로 직면한 문제는 이 한 줌의 흙과 같고 내가 걱정하는 모든 것들은 세상의 모든 흙과 같다. 실제로 내 앞에 있는 문제만을 바라보고 해결하려 노력한다면 그것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실제로 당면한 문제와 우리가 상상하는 모든 가능한 문제들 사이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종종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 어쩌면 결코 일어나지 않을 일들에 대해 걱정하며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내가 어릴 적 외할머니 댁에 자주 놀러 갔던 기억이 납니다. 외할머니는 항상 마당에 작은 텃밭을 가꾸셨고 어느 날 저에게 토마토 씨앗을 심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씨앗을 심은 후 저는 매일 그 자리를 들여다보며 언제 싹이 날지 기다렸습니다. 하루가 지나도 이틀이 지나도 변화가 없자 저는 조급해졌고 결국 씨앗을 파내어 확인해 보았습니다. 외할머니는 그런 저를 보시고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단다. 씨앗이 싹을 틔우기 위해서는 땅속에서 자신의 시간을 가져야 해. 내가 매일 파헤치며 확인한다고 해서 더 빨리 자라지는 않아. 오히려 그 과정을 방해할 뿐이지. 이 단순한 교훈은 부처님의 가르침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우리의 걱정은 종종 자연스러운 과정을 방해합니다. 상황이 스스로 해결될 시간을 주지 않고 우리는 끊임없이 무엇이 잘못될까라는 생각으로 자신을 괴롭힙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은 모든 형상은 허망하니 만약 모든 형상이 허망함을 보면
곧 열애를 볼 것이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걱정하는 많은 것들이 실제로는 우리 마음이 만들어낸 허상임을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의 걱정 중 얼마나 많은 것들이 실제로 일어났나요? 그리고 실제로 일어난 일들 중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가 걱정했던 방식 그대로 일어났나요? 한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이 걱정하는 일들 중 약 85%는 결코 일어나지 않으며 실제로 일어난 15% 중 대부분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쉽게 해결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걱정 대부분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그림자와의 싸움임을 보여줍니다. 부처님은 걱정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알아차림의 수행을 가르치셨습니다. 중부니카야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행자들이여, 알아차림의 수행은 모든 괴로움과 번뇌를 소멸시키는 유일한 길이다. 알아차림은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판단 없이 관찰하는 수행법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실 때 그 물이 입안에서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는 과정을 온전히 느껴보세요. 물의 온도, 맛, 그것이 주는 감각을 알아차리세요. 이렇게 일상의 작은 행동들을 알아차림의 기회로 삼을 때 우리는 걱정의 굴레에서 조금씩 벗어날 수 있습니다. 알아차림의 수행은 특별한 장소나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출퇴근길 버스 안에서 사무실 책상에 앉아 있을 때, 식사를 준비하는 부엌에서도 가능합니다. 당신의 발걸음, 호흡, 주변의 소리, 그리고 떠오르는 생각들을 알아차릴 때 당신은 이미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또한 무상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의 걱정을 줄이는 방법을 제시하셨습니다. 무상이란 모든 것이 변한다는 진리입니다. 지금 우리를 괴롭히는 문제도 언젠가는 변하고 사라질 것입니다. 마치 거센 폭풍우가 지나가면 맑은 하늘이 드러나듯이 우리의 고민과 걱정도 결국에는 지나갈 것입니다. 제가 대학생 시절 심각한 시험 불안으로 고통받던 때가 있었습니다. 시험이 다가올 때마다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고 때로는 몸이 아파 시험을 망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불교 동아리에서 만난 선배가 저에게 무상의 가르침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시험은 4시간짜리 사건에 불과해. 그 4시간은 결국 지나갈 거고 시험이 끝나면 그것이 얼마나 중요했든 상관없이 그저 과거의 한 사건이 될 뿐이야. 내가 지금 느끼는 두려움과 불안도 모두 지나갈 거야. 이 단순한 통찰은 제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시험 자체를 변화시킬 수는 없지만 시험에 대한 저의 관점을 바꿀 수 있었습니다. 무상의 가르침은 우리의 고통이 영원하지 않다는 희망을 줍니다.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어려움도 느끼는 불안도 결국에는 변하고 사라질 것입니다. 부처님은 법구경에서 마음가짐이 모든 것의 근원이다. 마음이 모든 것을 지배하고 모든 것은 마음으로부터 만들어진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가르침은 우리의 걱정이 실제 상황보다는 그 상황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동일한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기회를 보고 어떤 사람은 위기를 봅니다. 어떤 사람은 교훈을 얻고 어떤 사람은 좌절합니다. 그 차이는 바로 마음가짐에 있습니다. 저는 몇 년 전 갑작스러운 실직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막막함과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이제 어떻게 생활을 유지할까? 새 직장을 구할 수 있을까? 나이가 많아서 취업이 어려운 건 아닐까? 이런 걱정들이 끊임없이 밀려왔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한 불교 서적에서 읽은 구절이 제 마음을 변화시켰습니다. 모든 변화는 새로운 시작의 기회다. 저는 이 말을 되새기며 실직을 재앙이 아닌 새로운 가능성의 문이
열린 것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저는 이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분야에 도전하게 되었고, 지금은 더 큰 만족감을 느끼며 일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를 항상 강조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걱정과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세상은 위협으로 가득 찬 곳으로 보이지만, 동일한 세상이라도 우리의 마음이 평화와 수용으로 가득 차면 그것은 기회와 아름다움으로 넘치는 곳이 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중 사성제는 걱정과 고통에서 벗어나는 체계적인 방법을 제시합니다. 사성제란 4가지 고귀한 진리로 고통의 존재, 고통의 원인, 고통의 소멸, 그리고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을 말합니다. 첫째, 고통은 존재합니다. 우리 모두는 삶에서 크고 작은 고통을 경험합니다. 걱정도 그 중 하나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둘째, 고통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부처님에 따르면 모든 고통의 근원은 가래, 즉 집착과 욕망입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이유는 무언가에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안전에 대한 집착, 성공에 대한 욕망, 다른 사람들의 인정에 대한 갈망 등이 그것입니다. 셋째, 고통은 소멸할 수 있습니다. 걱정과 고통의 원인인 집착을 버릴 때 우리는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넷째,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를 팔정도라고 부르셨는데, 이는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활, 바른 정진, 바른 알아차림, 바른 삼매의 8가지 길을 말합니다. 이 가르침을 현대적 상황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직장에서의 성과에 대해 끊임없이 걱정하고 있다면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성공에 대한 집착, 실패에 대한 두려움, 타인의 평가에 대한 염려일 것입니다. 사성제에 따르면 이러한 걱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그것이 존재함을 인정하고 그 원인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치와 성공을 다른 방식으로 정의함으로써 집착을 줄여나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팔정도를 통해 더 건강한 관점과 생활 방식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바른 견해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성공과 실패는 단지 일시적인 상태일 뿐, 그것이 당신의 본질적 가치를 정의하지 않습니다. 바른 사유는 자비로운 생각을 키우는 것입니다. 자신에게도 타인에게 그러하듯 친절하고 이해심 있게 대하는 것이지요. 바른 말과 바른 행위는 당신의 가치관에 맞게 진실되고 정직하게 소통하고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른 생활은 당신의 일이 다른 존재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바른 정진은 꾸준히 노력하되 그 노력이 건강하고 지속 가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바른 알아차림은 현재 순간에 깨어 있는 것이며, 바른 삼매는 깊은 집중과 평온함을 통해 마음의 안정을 찾는 것입니다. 이 8가지 길을 따라갈 때 우리는 걱정이라는 깊은 강을 건너 평화의 땅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또한 연기법을 통해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모든 현상에는 원인과 조건이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가르침은 우리의 걱정 역시 여러 조건과 원인에 의해 발생한다는 것을 이해하게 해줍니다. 예를 들어 건강에 대한 걱정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미디어에서 접한 정보,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 과거의 경험, 그리고 현재의 신체 상태 등 다양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일 것입니다. 연기법을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걱정이 단순히 내가 약해서 또는 내가 부정적이어서가 아닌 여러 가지 조건의 결합으로 인해 발생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자기 자신을 비난하지 않고 걱정을 줄이기 위해 어떤 조건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 고민할 수 있게 됩니다. 저는 한때 심한 건강 염려증으로 고통받았습니다. 작은 두통이나 근육통도 중대한 질병의 증상으로 여겨 끊임없이 인터넷에서 증상을 검색하고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상했습니다. 이로 인해 제 삶의 질은 크게 저하되었고 실제로는 아무런 심각한 건강 문제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불안과 공포 속에서 살았습니다. 불교의 연기법을 공부하면서 저는 제 건강 염려증이 어떻게 발생했는지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시절 가까운 친척의 갑작스러운 병환, 질병에 대한 공포를 조장하는 미디어 환경, 인터넷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의학 정보, 그리고 제 성격의 특성 등이 모두 연결되어 이 걱정을 만들어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저는 의도적으로 제 환경의 일부를 변화시켰습니다. 의학 정보 검색을 제한하고 대신 제 몸에 대한 감사함을 기르는 명상을 시작했습니다. 또한 정기적인 건강 검진을 통해 실제 건강 상태를 확인하되 그 외의 시간에는 건강에 대한 과도한 걱정을 내려놓는 연습을 했습니다. 부처님은 상응부 경전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움과 걱정의 화살이 마음을 찌를 때 지혜로서 그 화살을 뽑으라. 연기법을 이해하는 것은 바로 이 지혜의 일부입니다. 우리의 걱정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이해할 때 우리는 그것을 더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또 다른 중요한 가르침인 비우기는 걱정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비우기란 불필요한 생각, 감정, 그리고 물질적 소유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종종 과거의 기억, 미래에 대한 걱정, 그리고 끊임없는 내적 대화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러한 정신적 혼잡함은 걱정을 증폭시키고 현재 순간을 경험하는 우리의 능력을 방해합니다. 부처님은 법구경에서 적은 욕망이 행복이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가르침은 물질적 소유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적 상태에도 적용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끊임없는 욕망과 생각으로 가득 차 있을 때 평화와 만족을 찾기 어렵습니다. 비우기의 실천은 명상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아 호흡에 집중하면서 떠오르는 생각들을 판단하지 않고 관찰한 후 놓아보세요.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꾸준한 연습을 통해 당신은 점차 마음의 평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물리적 환경을 정리하는 것도 마음을 비우는데 도움이 됩니다. 불필요한 물건들을 버리거나 나눔으로써 우리는 외적 혼잡함을 줄이고 내적 평화를 위한 공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 집을 정리했을 때의 경험이 생각납니다. 수년간 모아온 물건들을 하나하나 점검하며 이것이 나에게 정말 필요한가? 이것이 나에게 기쁨을 주는가? 라고 자문했습니다. 많은 물건들을 기부하거나 처분한 후 저는 물리적으로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더 가벼워진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는 우리의 걱정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모든 걱정들을 하나씩 점검해보며 이 걱정이 지금 나에게 도움이 되는가? 이 걱정을 통해 내가 배울 것이 있는가? 라고 물어보세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 걱정을 놓아주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중 자비는 걱정을 줄이는 또 다른 강력한 도구입니다. 자비란 모든 존재들의 행복을 바라고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자비의 수행은 우리의 관심을 자신의 걱정에서 타인의 필요로 옮김으로써 우리 자신의 고통을 상대화시키고 더 넓은 관점을 가질 수 있게 해줍니다. 만약 당신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걱정하고 있다면 당신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생각해보고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보세요. 이를 통해 당신은 자신의 상황을 더 큰 맥락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되고 감사의 마음을 키울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상응부 경전에서 마치 어머니가 외아들을 자신의 목숨을 바쳐 보호하듯 그렇게 모든 존재를 향해 한량없는 자비심을 일으켜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러한 자비심은 우리 자신을 향해서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에게 너무 가혹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결코 하지 않을 비판과 판단을 자신에게는 쉽게 합니다. 자비로운 마음으로 자신을 대할 때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더 쉽게 도전하며 걱정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제가 대학원 시절 논문 발표를 앞두고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렸던 때가 있었습니다. 실패할까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판단할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러던 중 불교 명상 모임에서 자비 명상을 배우게 되었고 매일 아침 자신을 향한 자비의 문구를 반복했습니다. 내가 평화롭기를, 내가 건강하기를, 내가 안전하기를, 내가 편안하기를.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이 연습이 제 마음에 자리 잡으면서 발표에 대한 공포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제 자신을 실패의 가능성에서도 사랑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자 역설적으로 발표는 더 잘 진행되었습니다. 자비 명상은 쉽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아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하세요. 그리고 다음과 같은 문구를 천천히 마음속으로 반복해 보세요.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평화롭기를, 내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그 후 이 자비의 마음을 점차 확장시켜 가까운 사람들, 중립적인 사람들, 어려운 관계의 사람들, 그리고 모든 존재들에게로 퍼져나가게 합니다. 이 자비 명상을 통해 우리는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향한 판단과 비교에서 벗어나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따뜻한 마음을 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 상태에서는 걱정이 자리할 공간이 줄어듭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중 내려놓음의 지혜 또한 걱정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내려놓음이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삶에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행동, 말, 태도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의 반응, 자연 현상, 과거의 사건들은 우리의 통제 범위를 벗어납니다. 부처님은 중부니카야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내 것이 아니고 이것이 내가 아니며 이것이 나의 자아가 아니다. 이 가르침은 우리가 집착하는 많은 것들이 실제로는 우리의 본질이 아님을 깨닫게 해줍니다. 저는 오랫동안 다른 사람들의 의견과 평가에 지나치게 신경 썼습니다. 누군가가 저를 비판하거나 거절하면 그것은 마치 제 존재 자체를 부정당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로 인해 저는 항상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려 노력했고 그 과정에서 끊임없는 불안과 걱정을 경험했습니다. 불교를 공부하면서 저는 점차 다른 사람들의 평가와 제 자신을 분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 비판은 내 것이 아니고 이 비판은 내가 아니며 이 비판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 이렇게 반복하며 저는 타인의 평가에 대한 집착을 조금씩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내려놓음의 실천은 명상을 통해 더욱 강화될 수 있습니다. 호흡에 집중하며 들이마실 때 받아들임, 내쉴 때 놓아줌이라고 마음속으로 되새겨 보세요. 이 단순한 연습을 통해 우리는 걱정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알아차리고 놓아줄 수 있는 힘을 키울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중 중도의 개념도 걱정을 줄이는 데 유용합니다. 중도란 극단을 피하고 균형 잡힌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종종 걱정에 대해 두 가지 극단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하나는 걱정에 완전히 압도되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걱정을 완전히 무시하고 현실적인 준비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 두 극단 사이의 중도를 가르치셨습니다. 걱정을 인정하되 그것에 지배되지 않고 필요한 준비를 하되 과도한 불안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다면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져 공부를 못하는 것도, 아무런 준비 없이 시험장에 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중도적 접근법은 적절한 시간 동안 집중하여 공부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휴식을 취하며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중도를 통해 어떤 상황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평정심이란 좋은 상황에서도 지나치게 기뻐하지 않고 나쁜 상황에서도 지나치게 낙담하지 않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제 친구 중 한 명은 사업을 하면서 많은 기복을 경험했습니다. 큰 계약을 따냈을 때는 지나치게 들뜨고 손실이 발생했을 때는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이로 인해 그는 끊임없는 감정적 롤러코스터를 타며 많은 에너지를 소모했습니다. 그가 불교의 중도 개념을 접한 후 그는 의식적으로 감정적 반응을 조절하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좋은 소식에는 이것도 지나갈 것이다. 나쁜 소식에는 이건 역시 지나갈 것이다 라고 자신에게 상기시켰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사업의 기복에 덜 영향을 받게 되었고 더 안정적인 정서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중도의 실천은 일상생활의 모든 측면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일과 휴식 사이의 균형, 욕구 충족과 절제 사이의 균형, 사회적 관계와 개인적 공간 사이의 균형 등 이러한 균형을 찾을 때 우리는 걱정을 줄이고 더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중 지금 이 순간 살기는 현대 사회에서 특히 중요한 지혜입니다. 우리는 종종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불안에 사로잡혀 지금 이 순간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놓치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법구경에서 과거에 머물지 말고 미래를 꿈꾸지 말라.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현재의 순간을 바르게 보는 자만이 평화를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살기의 실천은 일상적인 활동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식사를 할 때는 음식의 맛, 향, 질감에 온전히 집중하세요. 걸을 때는 발이 땅에 닿는 감각, 주변의 소리와 광경을 알아차리세요. 이렇게 일상의 순간들에 깨어 있을 때 우리는 걱정의 그물에서 벗어나 현재의 풍요로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차 한 잔을 마시는 시간을 현재 순간 연습의 기회로 삼습니다. 차를 우리는 과정에서 물이 끓는 소리, 차 잎이 물에 퍼져나가는 모습, 향기로운 증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관찰합니다. 차를 마실 때는 첫 모금의 맛, 입안에 퍼지는 온기, 목을 타고 내려가는 느낌에 집중합니다. 이 단순한 연습을 통해 저는 하루를 더 평화롭고 중심 잡힌 상태로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음으로써 우리는 걱정이 생겨나는 것을 지켜볼 수 있고 그것에 휩쓸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치 강둑에 서서 강물이 흘러가는 것을 바라보듯이 우리는 걱정이라는 생각의 흐름을 관찰하고 그것과 우리 자신을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중 인연의 개념은 우리의 관계에 대한 걱정을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인연이란 사람들 사이의 연결이 자연스럽게 형성되고 변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종종 관계에 대해 많은 걱정을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까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지 않을까봐, 혹은 외롭게 될까봐 두려워합니다.
이러한 걱정은 관계에 대한 집착에서 비롯되며 오히려 건강한 관계 형성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모든 만남과 헤어짐이 자연스러운 인연의 법칙에 따라 일어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업과 인연에 따라 우리 삶에 들어오고 나가게 됩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우리는 관계를 더 가볍게 바라볼 수 있고 매 순간 그 관계의 가치를 소중히 여길 수 있습니다. 저는 대학 시절 가장 친했던 친구가 유학을 떠나게 되었을 때 큰 상실감을 느꼈습니다. 매일 함께하던 사람이 갑자기 떠난다는 사실이 받아들이기 어려웠고 우리의 우정이 끝날까봐 걱정했습니다. 그러던 중 한 스님의 법문에서 인연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인연은 억지로 맺어지거나 끊어지지 않습니다. 서로에게 배울 것이 있을 때 만나고 그 배움이 완성되면 자연스럽게 각자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렇다고 그 인연의 가치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이 가르침은 제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저는 친구와의 이별을 자연스러운 인연의 변화로 받아들이게 되었고 함께했던 시간의 소중함에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거리와 시간의 간격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깊은 우정을 유지하고 있으며 각자의 삶에서 새로운 인연들을 맺으며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 인연의 개념을 이해하면 우리는 관계에 대한 집착과 기대를 내려놓고 매 순간 그 관계의 아름다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관계에 대한 걱정을 크게 줄여줍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중 업의 법칙은 우리의 미래에 대한 걱정을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업이란 우리의 의도적인 행위가 결과를 가져온다는 원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래에 대해 걱정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을까?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는 않을까? 이런 걱정들은 미래의 불확실성에서 비롯됩니다. 부처님의 업의 가르침에 따르면 우리의 미래는 완전히 예측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현재 행동과 의도에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씨앗을 심느냐에 따라 미래에 어떤 열매를 맺게 될지가 결정됩니다. 이 가르침은 미래에 대한 불안을 줄이고 대신 현재의 행동에 책임감을 가지고 집중할 수 있게 해줍니다. 미래의 모든 가능성에 대해 걱정하기보다는 지금 이 순간 좋은 업을 쌓는데 에너지를 쏟는 것이 훨씬 생산적입니다. 저는 한때 진로에 대한 극심한 불안으로 고통받았습니다. 제가 원하는 분야는 경쟁이 치열했고 성공할 가능성은 불확실해 보였습니다. 밤마다 내가 과연 이 길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으로 잠들지 못했습니다. 불교의 업의 법칙을 접한 후 저는 관점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성공이라는 불확실한 미래에 집착하기보다는 오늘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자고 마음먹었습니다. 매일 조금씩 기술을 향상시키고 네트워크를 넓히고 열정을 유지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제게 큰 평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미래는 여전히 불확실했지만 저는 더 이상 그것에 압도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현재 순간에 최선을 다하는 데서 오는 만족감과 성취감을 경험했고 결과적으로 더 나은 업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업의 법칙을 이해하면 우리는 미래에 대한 과도한 걱정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하는 데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 더 큰 평화와 의미를 가져다 줍니다. 이제 지금까지 살펴본 부처님의 지혜를 일상생활에서 실천하는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아침에 일어나 바로 스마트폰을 확인하는 대신 몇 분간 명상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간단하게 호흡에 집중하며 오늘 하루에 대한 감사함을 표현하는 것만으로도
하루를 더 평화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둘째, 일상적인 활동을 알아차림의 기회로 삼으세요. 설거지를 할 때, 샤워를 할 때, 출퇴근길을 걸을 때, 이러한 순간들에 온전히 집중하세요. 물의 온도, 비누 거품의 감촉, 발걸음의 리듬을 느끼세요. 셋째, 걱정이 생겨날 때마다 잠시 멈추고 그것을 관찰해 보세요. 이 걱정은 무엇에서 비롯되었나? 이 걱정이 실제로 현실적인가? 이 걱정이 지금 이 순간에 도움이 되는가? 이러한 질문들을 통해 걱정의 본질을 이해하고 그것에 덜 휘둘리게 될 수 있습니다. 넷째, 하루에 한 번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향한 자비 명상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건강하기를, 내가 평화롭기를. 이러한 문구를 반복하며 점차 그 자비의 원을 확장시켜 사랑하는 사람들, 중립적인 사람들, 심지어 어려운 관계의 사람들에게까지 퍼져나가게 하세요. 다섯째, 매일 밤 잠들기 전 그날의 3가지 감사한 일들을 떠올려 보세요. 아무리 어려운 날이라도 감사할 것은 항상 있습니다. 이러한 감사의 습관은 우리의 관점을 더 긍정적으로 바꾸어 줍니다. 여섯째, 일주일에 한 번 디지털 디톡스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몇 시간 동안 전자기기를 끄고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거나 책을 읽거나 사랑하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세요. 이러한 휴식은 마음을 정화하고 새로운 관점을 가져다 줍니다. 일곱째, 정기적으로 자신의 소유물을 점검하고 필요하지 않은 것들은 기부하거나 나누세요. 물질적 소유에 대한 집착을 줄임으로써 우리는 마음의 공간을 더 가치 있는 것들로 채울 수 있습니다. 여덟째,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잠시 시간을 내어 깊이 호흡하고 내면의 지혜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부처님은 우리 모두에게 내면의 지혜가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그것은 종종 걱정과 두려움의 소리에 묻혀 있지만 고요한 순간에 그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아홉째, 매일 작은 친절을 베푸는 연습을 하세요. 낯선 사람에게 미소 짓기, 동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기, 이웃을 도와주기 등 이러한 작은 행동들이 당신의 마음을 더 가볍고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10번째, 실패와 실수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을 배움의 기회로 받아들이세요. 부처님은 모든 경험이 우리를 깨달음으로 이끄는 스승이 될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매 순간 이러한 부처님의 지혜를 삶 속에서 실천할 때 우리는 점차 걱정의 사슬에서 벗어나 더 자유롭고 평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어떤 걱정을 안고 있나요? 그것이 무엇이든 부처님의 지혜를 통해 당신은 그 걱정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해 보세요. 호흡을 깊이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이 순간에 온전히 존재해 보세요. 당신의 걱정은 당신 자신이 아니며 당신의 본질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 걱정보다 훨씬 더 크고 깊은 존재입니다. 일출과 일몰이 자연스럽게 반복되듯 당신의 삶 속에서도 기쁨과 걱정은 왔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내면의 평화를 찾을 때 그 어떤 파도도 당신의 깊은 바다를 흔들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오늘 당신은 어떤 한 가지 작은 걱정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어떤 순간에 더 깨어 있을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을까요? 이러한 질문들을 마음에 품고 부처님의 지혜가 당신의 삶에 깊이 스며들기를 바랍니다. 모든 존재가 평화로우며 걱정에서 자유로워지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